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규 피크닉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영어부, 또 우리 한어부 전 교인이 함께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또 교제하는 피크닉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신약 교회죠.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의 교제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 이 당시는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서가 된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 교제라는 것은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로가 아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들은 떡을 떼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만찬을 함께 기억하며 나누는 그런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로지라는 이것이 이제 기도보다는 이제 힘쓰니라를 이제 수식하는 그런 단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고, 칼테레오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항상 힘썼다.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는데 이 교제는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교제였고, 또한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였던 것이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이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것이 이 기도죠. 그렇지만 또한 기도는 수평적인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무슨 기능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서로의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보게 되면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교회에 오는가? 왜 성전에 모이는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자,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죠.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우리라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기도문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문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모일 때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회에서 뭘 해야 합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역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중간에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험이 듭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아유,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능력,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돼요. 번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죄만 남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새가 날개를 다치면 어때요? 날개가 꺾이면 하늘을 날지를 못하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헤엄을 칠 수 없죠. 숨도 못 쉬어요. 금방 죽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신앙이 계승될 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제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음식 나눔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회였습니다.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들을 서로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보면 아버지 어머니 방이 있고 또 아들 방이 있고 딸 방이 있고 각자 이렇게 방이 있죠. 또 아버지 어머니 물건이 있고 아들 딸 물건이 각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급하게 무슨 물건이 필요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빌려주죠. 빌려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여분이 있으면 그냥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게 이제 가족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교회가 되었다.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교제만,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실생활의 삶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형제에게, 배고픈 형제에게 가서 따뜻하게 먹어라,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음식을 함께 먹는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효자, 효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드려야지.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애들이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놔뒀다가 자녀들이 올 때 그걸 이제 주죠. 음식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생신이나 명절 때 찾아뵐 때 그 선물을 갖다 드리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릴 때 내가 먹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고 아끼고 있다가 챙겨서 그것을 드리죠. 그런 사람들이 효자 효녀 아닙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을 것 다 안 먹고 쓸 것 다 안 쓰고 아꼈다가 자녀들에게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그런 거죠. 음식 나눔의 교제는 곧 삶의 나눔이고 또 그들의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전교인 피크닉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영어부, 또 우리 한어부, 어른들까지 다 모여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직 한 살도 안 된 아이들도 있고 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우리 90대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거의 100년을 아우르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세대가 달라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Four generations 4대가 함께 있습니다. 또 서로 문화도 달라요. 한국적인 사람, 또 미국적인 사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한국말이 편한 사람, 영어가 편한 사람.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피크닉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게임을 하고 선물을 받게 되는데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하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마음이죠. 주변에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지, 지난번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우리 피크닉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연약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챙겨주고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피고 함께 기쁨으로 피크닉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의 교제의 결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장 4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 가고 싶어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볼 때마다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축복할 때 사람들이 거기를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위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칭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죠. 우리끼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크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참 훌륭하다,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여기서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교회에서나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행, 착한 행실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보다. 하나님이 참 훌륭한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좋은 신이구나.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믿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교제로 칭찬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보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보고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그들도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해 주는 거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하나의 원형 모델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가 형식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물건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이민 가정의 확장판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4대 이런 그 모임이 다 있잖아요. 각 세대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가 피크닉에 가서 젊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또 손자 손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